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 그리고 믿음, 동행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성령 강림 주일로 인해서 다시 이 본문을 오랜만에 또 같이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과도 같은 그 유언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벌써 두 번째 반역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건이 첫 번째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건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지금 쓰라린 상처와 과거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사건을 끄집어내서 모세가 다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참 듣고 있는 이 세대에게는 너무나도 상처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아픔의 스토리일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자기들이 사랑하는 부모들, 부모 형제 세대를 다 묻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이제 그곳에서 다시 그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부모가 다 광야에서 죽음으로 끝난 그런 사건을 회상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여러분 가슴 아픈 스토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만 이 세대에게는 그것이 가슴 아픈 스토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쓰라린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끄집어내고 있는 하나님에게도 그것은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그 자기가 택해서 사랑했던 그 자녀들이 자기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반역함으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심정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를 통해서 그 과거의 쓰라린 아픔과 또 상처,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던 그 사건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반역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던지는 그 충고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슴 아픈 스토리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었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사건과 이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세 가지로 짧게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은 선택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많은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선택한 결과가 바로 현재의 나의 모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뭐 사소한 것부터 오늘 우리가 교회를 와서 함께 예배할지 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뭐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오늘 아침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는 안 먹었지만 또 아침을 먹으면 또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넥타이를 매야 될지, 뭐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참 선택이에요. 선택 매일매일이. 뭐 그러나 이런 선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완전히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의 우리가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선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로 잘한 선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만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만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한 선택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사실 우리 뭐 역사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간들, 인류의 역사나 우리 개인의 어떤 인생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작정하신 뜻. 이 작정하신 뜻은 나의 선택과 나의 영향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노력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선택, 나의 조건, 나의 상황, 나의 어떤 반응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끌고 가시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작정적인 뜻입니다. 자,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허용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는 상관없이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작정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융합돼서, 작정하신 뜻과 또 허용하는 뜻이 융합돼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가 많지 않은 연약하고 노예처럼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에요.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신음과 노예 가운데, 학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택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들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런 뜻에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그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뜻,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신 뜻,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그분 안에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열매 맺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생 앞에서, 여러분의 지금 인생, 지금 현재 인생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쪼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워가는 거고, 하나님이 영육간에 여러분들에게 허용한 그러한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것이죠.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노하여 맹세하고 진노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저주하고 노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단의 무리들을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구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36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36절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을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 온전이라고 하는 100%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믿음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것을 믿음이라 해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딱 달싹하게 끊을 수 없게 하나님과 묶여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여서 진노하고 저주하는 그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분리하고 구별해내는 사람이 뭐예요? 오직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38절도 보세요. 그 저주하는 노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시작.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자, 39절도 보세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자, 두 부리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광야에 묻힐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들. 그러나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일단의 무리들을, 여러분이 지금 읽은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기들의 2세대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지죠, 여러분? 그럼 나눠지는 기준이 뭐예요? 믿음에 의해서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백성이 되느냐, 그 기준도 뭡니까? 믿음에 의해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그래요? 믿음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묶여있는 사람들,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들,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강도 건널 수 있었고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와 같은 성, 그 성도, 아니 그 성을 여러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믿음으로 뭡니까? 요단강을 건넜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물이 범람하는 그런 강이었거든요. 뭐 지금은 가보니까 뭐 또랑물이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건너지 못할 만큼 물이 넘쳐 흐르던 강입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서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기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또 가나안 땅을 축복의 산지로 누릴 수 있던 백성들은 결국 뭡니까? 온전히 믿음으로 요단강도, 믿음으로 여리고도, 믿음으로 그들은 그 땅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요.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도 맡기시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도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나에게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은 비록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이고 아픔과 상처와 참 절망적인 어려움이 있는 환경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축복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충격이죠.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세요. 민수기서 20장 7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던 그 부류 가운데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고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사실은 해석하기에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 앞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죠. 자, 처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반석에게 물을 내게 했죠?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2번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은 반석을 치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냥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뭐예요? 반역한 세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하면서 뭐예요? 반석을 2번 치지요. 전에 했던 방식처럼 하나님은 물을 반석에게 명령하여 내게 하라 했는데 그들은 뭡니까?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재밌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도 놀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고 했는데 갑자기 그냥 반석을 치니까 하나님이 놀라갖고서는 얼떨결에 막 물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재밌게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자, 그것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틀리지 않은 해석 중에 한 가지라고는 봐요. 그러나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이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뭐라 그래요 지금?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자, 그 전에 모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거역을 합니다.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속된 말로 이들은 싹수가 노래요.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상 하나님을 너무나 거역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이 반역한 세대요. 우리가 너희를 물을 내려 하면서 그냥 반석을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들으세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모세가 생각할 때는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해요. 그러니까 모세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 반역한 세대야. 너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뭡니까? 노력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함을 따지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점점 우리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고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지 나의 행함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볼 때는 이들은 뭡니까?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야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볼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그러거든요. 야,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사람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목사인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그 말을 한 사람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뭐 놀랄 것인데 천국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여러분 들으셨죠? 또 이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가면 안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대잖아요. 이게 유명한 성자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볼 때도 하나님을 거역한 이 백성들은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서 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두 번째 레슨이 뭐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레슨으로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뭐라 그랬죠?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 동행이. 자, 44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그 거역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과 아픔이 이어지는, 그들이 실패하는 그 순간이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자, 완전히 여러분 보세요. 44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에게 완전히 그 패배하는 그 장면을 지금 44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그들이 패배하는 이유가 여러분 41절에 나와요. 자, 41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다시 41절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자 41절에 보세요. 자, 그들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하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결국 그 전쟁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패배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41절에 보니까 범죄하여 싸우니, 그들이 41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가 싸우는 거예요. 자, 회개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올라가 싸워요. 또 자기들이 준비도 하죠. 그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무기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고 살겠습니다. 그건 지금 내 생각이에요. 그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쫓으리이다.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나름대로 뭡니까? 준비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42절에 보니까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42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 싸운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들은 나름대로 회개도 한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 범죄하기 전에 주신 말씀대로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기도 취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무엇을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자기들의 눈에 작게 보이는 아이성에서 대패합니다. 근데 그 아이성에 대패한 게 뭐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멸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멸하지 않고 자기의 탐욕에 따라서 좋은 것들을 그가 착복하죠.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여러분 작은 아이성에서 대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이 중요해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도 승리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건 사업을 하건 또 신앙생활을 하건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성공하느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부터 편견으로다가 편애받아서, 그죠? 요셉이 결국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거예요. 노예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 노예의 자리에서 이제는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쓰여서 감옥에까지 가죠. 근데 감옥에 가는데도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감옥에 있어도 노예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3절에도 마찬가지잖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가데스 바냐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봤어요. 우리에게 주신 레슨을.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 선택은 뭡니까? 믿음의 선택이어야 된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승리하고 형통하는 그런 성공적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